오늘 그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아멘. 성경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고 그리고 또 항상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머스트라이프 본문 중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했던 그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했던 그 400명 중 한 사람인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예언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온 것이 아닌 패배의 비참한 결과를 마주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말한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의 영이 그 입에 들어가 거짓말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듣고 행한 결과 말씀은 분명하게 패배,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역시 겉모습을 볼 때는 참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저 예언자인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하는 그냥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하며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짓 예언자, 거짓된 사람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거짓인지,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성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존재적인 죄인이어서 그 거짓말들이 마치 우리의 존재적으로 그것이 진리인 듯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일부러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거짓말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그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떤 죄악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억지로 그 좁은 길에서 점점 멀어지려 하고 계속해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옆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표적 삼는 거짓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막을 힘도 분별할 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 14절에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표적 삼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힘으로 어떤 지혜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어떤 교만한 마음이 어떤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마귀쯤 이길 수 있을 거야. 마귀 덤벼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점 100패 모두 다 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호기롭게 덤벼라 마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참 교만한 마음이고 우리의 존재를 너무 모르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전혀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시다. 그러나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저희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마치 우리가 쉬는 듯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등에 업혀서 편안하게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자들, 또 세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고, 모두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이 틀렸다고 말하면 어쩌면 시드기야처럼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손가락질하며 융통성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봤던 본문,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걸어갈 때는 참 이 길이 너무 좁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좋은 것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문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어쩌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만만치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씩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말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저는 참 나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나무 껍질이나 잎사귀를 봐도 이게 어떤 나무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법,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자라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못하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유심히 지켜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인정했듯이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할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열매들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막는다 해서 포도가 자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서 막는다고 해도 사과가 열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이 아무리 막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악화시킬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을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또는 저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판단과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과 기도의 자를 사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면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의 그의 삶 속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변에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믿음이 좋다 얘기 듣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만약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육체의 행실들만 가득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그 사람이 아닌 내 삶 속에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죄들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여전히 타로나 점이나 로또 등 허무한 것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내어주고 있지 않는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닌지,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술에 취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이외에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점검하며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쉽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세상에 속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것에, 세상이 말하는 그 보편적인 것에 쉽사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말할지라도 실상 좋은 열매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무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결국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이 보기엔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일지라도 또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믿음 생활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실상 그의 삶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으로 인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1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경계하고 누군가를 조심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얼마 전에 주님께 주님, 제가 한 달 동안 아침을 참 거룩하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다른 딴짓 안 하고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달 동안 고행을 하면, 이렇게 한 달 동안 거룩하게 지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아기를 주실 거야 라는 저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런 혼자 오해하고 막상 한 달이 지나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제 비난의 화살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불평할 때도 절대 제 잘못은 없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교만하게 큰 소리 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말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에 나온 대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해가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모든 것의 중심이 곧 나라는 지독한 자아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마치 내가 하나님 된 것 마냥 모든 일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는 교만함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곧 불법입니다. 제가 아기를 달라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시간들이었고 그런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민망함과 죄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몰려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짓는 교만함이 있죠. 바로 우리가 쉽게 짓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믿음과 행함을 결합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지독한 자아 숭배.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해도 매일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 계신다면,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매일 머스트라이프에서 주신 마음들이 있지만 여전히 진리가 아닌 거짓 예언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 이중적인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은 적 없던 천국 갈 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며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 닥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주님께서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비가 오든 홍수가 나든 바람이 불어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와 물질로 우리를 흔들어도 무너뜨리라고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 우리의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결코 지치지도 않으시고 무너지지도 패하지도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토록 말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26절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금이나 은이나 동, 또 엄청 화려하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무너지지만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비바람과 홍수가 나면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주님이라고 불러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른다 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를 더 섬기고 있는지, 그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잘하는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또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 끝내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씻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가지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은 태보가 없이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속도가 더딜지라도 열매가 마치 안 자라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또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이나 율법을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에는, 그들의 선입견에는 어쩌면 그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을 거룩하고 또 신성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왕성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누구보다 더 권위 있고 탁월하며 능력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 참된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구나. 예수님만이 참 문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존재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결론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요. 오늘의 찬양의 고백처럼 영광의 왕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곧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존재적인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선한 동기를 매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참 만만치 않고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분간하고 분별하며 더 좋은 것을 붙잡고
당장 내 앞에 현실을 피하는 선택이 아닌 이 고난 뒤에 있을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좁은 길, 좁은 문, 마치 쉬는 것처럼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 머스트 공동체 모두가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